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으로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가 로마 교회의 특수성을 배제한 일반 성도에 관한 글이라면 8장 이후에 12장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12장부터는 이제 성도의 생활,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 특수성이 있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특수성으로부터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특성, 우리가 다시 고려해서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 AD 54년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다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섞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이 다 나가버리고 이방인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황제가 죽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떠났던 때와는 신앙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창틀 공동체도 지금 딱 5년 됐어요. 만으로 딱 5년이 됐는데 지금과 그때는 구성 인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색깔 또는 지식, 연합의 정도, 인식 모든 게 다 달라져 있어요. 아마 그때 잠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오시면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변화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없는데 나갔다가 다시 5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때 내가 알던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겠죠. 하물며 이 구약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새 언약에 속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없을 때 형성해 놓은 이방인의 그 신앙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탈유대교적 분위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더구나 성경도 없던 시기니까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중심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5년 만에 좋은데 반갑기보다는 어색하고 낯설고 계속 그랬겠죠. 성도의 신앙을 맞추는 중심은 항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함께 먹은 성도라면 어디 공동체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게 같아도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결국 바울은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이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9장, 10장, 11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8장까지 얘기만 딱 들어보면 어때요? 율법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 새 언약과 그 안에서 육적 유대인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도입부에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 아니다,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하고 있다, 이 세 번이나 내 말의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죠? 듣는 사람이 저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얘기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러면서 얘기하죠. 앞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8장 끝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내니까 이게 나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었던 까닭에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이라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유대인에 대한 고통과 사랑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침울하고 어두운 얘기를 갑자기 넘어가요. 그래서 9장 2절 보시면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내 동족의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가들이 이게 바울의 동족 사랑이다, 우리도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고 애끓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설교를 제가 여러 편을 들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내 동포, 내 동양, 내 동창, 내 동료, 내 가족, 이걸 챙기는 존재인가요? 그들이 내게 속한 존재라서, 나랑 그들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자기 자녀와 부모, 형제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대상이 자기 민족, 자기 혈통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관계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도 괴로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괴로워하고 한시적인 재산, 명예, 성공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게 정당하게 돼버려요. 성도는 자기 혈통의 구원 때문에 성도의 평안을 잃고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을 느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기도의 제목에 넣었을 거예요. 얘네만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형제, 제 핏줄이거든요. 전혀죠. 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도의 기도의 제목은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내 기도를 얘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공동체예요. 네 기도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그쵸? 주기도문.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예? 이거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이 자기 기도처럼 해줄 수 있을까? 자기 일처럼. 누구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존재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식돼요. 교회. 그쵸? 교회적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모든 성도가 다윗의 기도를 제가 할 수 있고 제 기도를 다윗이 해줄 수 있어야 돼. 시공을 초월한 모든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존재의 기도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은 친족과 가족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죠.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에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려고 육적 관계를 거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동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4절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민족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8가지의 특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옛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육적 이스라엘 뿐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의를 이루게 하는 율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아, 구원해 주이신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핏줄이다.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걸 8개나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속사의 주권, 은혜, 율법, 옛 언약, 새 언약을 모든 아우르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제외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생기지도 않았을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과 슬픔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냥 내 혈통이기 때문에 구해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흔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구원 대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구한 것은 그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오바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혹시 지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실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발견해야 돼요. 자, 새 언약이 옴으로써 옛것은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약속은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죠? 이루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인물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인물들은 구원을 받았죠. 히브리서에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셀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셀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정의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죠. 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씨, 그에게 언약이 있는지, 특별한 택하심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이스라엘 국적이면 그 국기 달고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 이것도 그냥 그 국가적 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서 우리는 인식해요. 근데 바울이 정의하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가진 자 중에서도 특별한 선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틀에 대한 인식을 정하려고 하면 그걸 계속 깨버려요. 아, 요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면 계속 깨. 너무 말도 안 되게 계속 깨세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속받은 자녀는 이삭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잖아요, 이스마엘이. 근데 상관없어. 내가 약속한 이삭,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만 내 백성이라고 할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리고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 사라 죽음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자녀를 더 낳습니다. 이쯤 되면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100세에 나와서 그랬다라고 우리는 충격을 받았잖아요. 100세. 그럼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다른 동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녀 6은 무려 140 근방에 낳은 거라는 거예요. 연년생으로 낳아도 한 150살까지는 낳은 거예요. 그럼 100세에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잖아요. 근데 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늙어서 낳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더 불가능할 때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 물론 이 약속이란 영역에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그 하갈을 통한 그 실수, 그리고 오랜 시간의 기다림, 99세 때 다시 고백되는 자기의 무능 등 중요한 얘기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거는 일단 뒤로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 부분에서 하갈과 사라, 그두라 다른 어머니였다는 사실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근데 아들 이삭 데려가면 문제가 더 아리송해져요. 이삭은 리브가라는 하나의 여인을 통해서 무려 쌍둥이 한 배에 낳은 자녀, 한날 한시에 낳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택하심이 발생을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 약속의 자녀로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나타나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란 주제가 자손을 갈랐다면 누가 봐도 약속에 있어 합한 존재였던 이삭의 자녀들에는 다시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다시 갈라버려요.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선이나 악이나 선택을 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 갈라버린 거예요. 창세 이전의 택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해왔던 예정의 영역인데,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구원을 택할 수도 원할 수도 의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기기 이전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제가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교육하거나 의도하거나
구원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줄 수 없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의도에 의해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정하셨는데 하나님 얘만은 해주셔야 됩니다. 뜻을 바꾸셔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또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정하신 자를 떨어뜨리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유리한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맨날 애들 끌고 교회다 갖다 놓잖아요. 걔네들 다 어디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정말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사람의 것이 섞이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건데 구원에 사람의 것을 섞으려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적입니다. 무시무시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12절 또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이건 내 주권이야 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구원의 주권이 시작된다면 절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삭시되죠.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 그리고 구원은 마치 에서와 야곱의 사건, 구원에 사람의 것이 섞일 수 없었잖아요. 어떤 것도 미리 판단할 수 없었잖아요. 논란의 쐐기를 박는 예시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14절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건물교회 다니는 신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거듭난 그 체험이 있는 당신들, 우리 교회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안 믿는 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궤변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무지한 내 주권을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울은 이것을 일반적인 인간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로 갑자기 이어갑니다.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창조주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계획을 좀 알려달라. 누구를 함께 들어가게 할지 알려달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알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33장 18절에 출애굽기.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모든 영광으로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내 영광이야. 출애굽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여기서 피조 세계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사에서 이걸 드러내시고 싶어 하세요. 니네가 절대로 섞지 못해. 불공평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불공평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거나 의도하거나 갚을 수가 없는데 내가 받았어. 이건 뭐 말을 섞고 말 게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불공평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주권에 인간의 것이 섞일 수 있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공평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7절에서 바울은 하나의 예를 듭니다. 바로를 두고 이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의 존재의 목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데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엄청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사용이나 하지 마시지. 바로가 거부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데 그를 사용하셔놓고 구원을 안 한다니 불공평하다. 바로는 몇 가지 재앙을 받고서 원래 놔줄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바울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너무 불쌍해.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됐는데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건 너무 잔인하다. 하지만 성경은 정한 대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입니다. 17장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이미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19절.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구할 사람만 구한다면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는가? 누가 창조주의 정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지금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공평한 권리를 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반문을 합니다. 그대가 무엇이긴데 무엇이건데 과연 이렇게 말대답을 합니까? 바울은 질문자가 피조물이며 그 질문의 대상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시켜줘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질문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 네가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진짜 창조주에게 묻는 것이라면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주권은 피조물의 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공에 초월하신 분이니까. 피조물의 선에 합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선은. 이런 사람은 고기 먹으러 고깃집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저기요, 고기 말고 냉면 드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지금 고기 사 먹을 돈 없어가지고 냉면 먹는데 당신들만 고기 먹는 거는 안 돼. 당신들을 자식들만 그렇게 고기를 사주는 거는 불공평해.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면 시키는 사람분들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태클을 거세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자기 주권 포기 안 하죠. 네가 뭔데 갑자기 그러겠죠. 경찰 부르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칼빈의 이중 예정. 욕을 많이 먹는 예정이고, 교단별로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선택이 있다면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존재. 버려지기로 정해진 존재. 더 무서운 얘기죠. 선택이 있지만 유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바꾸는 목사님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슬그머니 바꿔요. 구원은 택정하셨지만 버려지면 네가 잘못해서 버려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나중에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칼빈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예정론을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칼빈이 한마디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해나 수긍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해 창조주의 주권이 흔들리는 게 사랑인가? 사랑의 정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자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정을 무시해버려요. 정해지지도 않았고 유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게 없어야.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예정을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비난합니다. 막.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느냐.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예정을 하든 말든 그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에 무슨 잠비아에 쿤타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절 엄청 미워한대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도 화가 안 나. 왜냐면 그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손 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주권,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믿지도 않는다면서 이걸 이렇게 싫어하지? 어느 종교에서도 신의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예정에 의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분을 선택해서 네가 열심히 그분의 뜻을 따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지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여지가. 나한테 돌아왔어. 주권이.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안 그래요. 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선택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분노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의 본질을 건드리는 얘기인지,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뭐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 믿지도 않으면서 엄청 화가 나. 자신들의 선택과 의지와 의가 배제당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야 믿어라, 믿어봐, 이런 게 아니라 안 믿는 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어.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을 나는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양이 아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의로 자기들이 뭔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 22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 꾸준히 참으면서 너그럽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해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멸망받을 자에 대한 정하심 다른 본문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야. 그 불법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온갖 능력, 표징,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멸망받기에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 그리고 23절에 대비되는 영광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 그러니까 헷갈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계속 얘기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뜻은 아닐 거야 그러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건드려. 그리고 섞어 넣어요. 너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야. 어떻다는 말이냐에 어떻게 반응해요? 기분 나쁘다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원죄인 선악의 주권 상태잖아요. 자기네들이. 내가 주권자의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주권이 부정돼 버려요. 그럼 나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의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존재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돌보셨는데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뭘 부정당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사랑은 그들에게 사랑이 아닌 게 됐고 그분의 선은 악한 것이 됐고 그분의 의는 쓸데없는 게 됐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주권을 부정당해도 이렇게 분노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갖는 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계시겠죠. 창조주의 창조의 목적,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바울의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피조물들이 뭐가 어떻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 구원의 방식을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석에 보면요.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에 합하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사랑에서 떠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참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24절부터 더 나가죠. 아브라함의 씨에 이삭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라서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자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그러는 법이 어딨냐. 이건 아예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잖아요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구원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 뜯어버리셨죠. 잘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감독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구원의 방식대로 하나 어디 똑바로 하나 봅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맘이야. 다른 의미로 내가 택한 자들은 내 선택을 받아들일 거야. 친구들과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졌던 욥이 있죠. 30장 동안 싸웁니다. 친구들하고. 욥기 읽기 힘드시잖아요. 너무 길어. 보면은 말싸움이에요. 그냥 30장 동안 서로 싸워요. 그 길고 긴 논쟁을 펼쳤던 욥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질문만 4장을 하세요. 질문만 4장. 근데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 묻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줘요. 보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욥 끝나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러고 죽었어요. 욥은 왜 알려줘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뭐 내가 이해하면 뭔가 하나님을 수긍해 주겠다는 식이잖아요. 우리는 왜 나한테 네가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고 있니? 잘못했다.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욥이 질문을 퍼부으니까 욥기 42장 2절에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질문만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혹자는 전화번호부 책만 읽어줘도 똑같은 반응을 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면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잖아, 내가 맞잖아. 그러고 이제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질문을 더 하세요. 질문을 더 대답해봐. 그리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 모르고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친절하시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사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칭찬에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냐. 그거 뭐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냐.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너가 말해주면 알아? 이 얘기예요. 동격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차이를 모르겠냐? 창조주와 옳고 그름의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창조주의 아들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그분과 주권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진노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 넘어온
그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시끄러워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돌아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의 결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그들 가운데 오직 남은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됐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겨주신 자. 이게 찐 이스라엘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적이 아니라 이게 찐 이스라엘이에요. 남겨주신 사람들. 혈통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는 25절에서 인용한 그 호세아 본문을 단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패역한 이스라엘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남은 사람을 두셔서 그들의 구원의 끈을 남겨두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조속하게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30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들을 얘기해요.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 전혀 의를 추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의를 얻었어요. 자,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사람의 의도가 제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믿어서 내가 의를 이뤄야지. 자체가 믿음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 없는 타락한 자가 스스로 믿음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미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반대로 추구했던 사람들은 의도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에 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 믿음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행하는 율법의 의로 넘어갑니다. 뭔가 해야지. 그것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죠.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33절에 행위에 근거한 의, 이것을 바울은 구원의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근거해서 내가 의를 얻고자 한다. 그것이 구원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믿음은 가져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 우리 어제 보시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믿음의 의는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져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의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원해 본 적도 없으니까.
9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럴 리가 없어야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의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뭘 하려는 자들이 그 위에다 뭘 쌓을 수가 없어요. 쌓아 올려야 되는데 복음의 밑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뭘 쌓아 올려. 그러니까 그 돌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쌓을 수 없으니 그 돌을 빼내야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볼 수 있는 생명이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누군가 행위의 의를 추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정하심의 일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간구하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이거예요. 남의 구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신경 좀 꺼. 근데 그게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설득이나 이해를 통해 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9장의 본문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중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잖아요. 모든 주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구원의 주권이에요. 나 못 살게 나 힘든 거, 나 아픈 거 하나님 다 괜찮은데 얘만은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요, 제일 중요한 주권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주권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창조와 구속사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주권인 거예요. 이걸 드러내고 싶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근데 사람들이 감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도 있다.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구원에 대한 소망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얄팍한 그 것들. 하나님이 욥기 읽으세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여러분이 뭘 대답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